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참 굉장하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이제 그 감사한 것은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 약속은 옛날에 이제 야곱에게 하셨던 얘기였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셨던 약속인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원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 옛적부터 이 편지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제가 좀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동안 그 열풍이던 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만화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읽기 쉽게 만들었는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라는 책 아시죠? 예. 무인도에 이제 혼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제일 먼저 무인도에 떨어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내가 거할 집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예, 적어도 그냥 얼기설기라도. 그리고 또 뭘 찾아야 될까요? 물을 찾아야 되겠죠. 물을 찾아야 되고 또 뭐를 찾아야 되나요? 물을 찾았으면 음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벙커에다가 SOS 또 크게 또 써놔야 되고 또 그 구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같이 그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생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엮어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나온 책이 있어요. 정글에서 살아남기. 정글은 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무인도와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 외딴 곳인데 이제 정글도 보면 외딴 곳이지만 좀 다른 것이 있죠, 그죠? 예. 주변에 무엇이 많습니까? 예. 짐승들, 또 곤충들, 그러면서 그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들이 생겨요. 예. 이것이 이제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그 책들이 있는데 보면은 요즘은 좀 더 과장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이제 곤충도 크게 짐승도 크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의 힘이 이제 세지는, 그래서 사람에게 쉽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좀 이렇게 스토리가 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제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세상이
바로 정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이 세상은 정말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고요.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우리가 보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곳인데, 참 이 영적인 세계는 또 어떨까? 이 영적인 세계도 굉장히 치열하죠, 그죠? 예. 이 영적인 세계는 그냥 있는다고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이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맹수들이 이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자기 졸개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그런 정글과 같은 세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다서를 보면서 이 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글 속에 있는 교회를 구원하려고 하는,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지침서와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교회가 영적 혼란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정했어요. 과연 교회가 또 공동체가 이 신앙 공동체가 영적 혼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그죠? 그리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속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각자 그 개성도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었을 때의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요즘의 젊은이들을 생각을 하고서 교훈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그 세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에 있는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하여간 다른 여러 가지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 아주 사상의 그 혼란을 이렇게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그 왕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자기에 맞게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공의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벌을 내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옥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젊은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어느 지역 또 여러 곳에 이제 퍼져 있을 때 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온전한 복음을 들었던 것일까? 과연 반쪽 복음만 듣고 와서 정말 그 형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있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적들은 우리가 방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분란과 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참 이렇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전선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그 아닌 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과 온 것들에 대해서 잘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사조와 사상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요즘 생긴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생겨가지고 그 사조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반복되고 옷만 다르게 입혔을 뿐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 세대의 그런 사상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원래는 이제 그 다른 책을 쓰려고 다른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써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가 이제 이 유다서를 쓸 때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자기가 유다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유다서의 본 제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고하는 유다의 편지를 짧은 거지만 이것을 다 읽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경고를 다 읽고 나면 영적인 혼란 상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짜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 5장, 6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 절 한 절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서를 한번 이렇게 쫙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읽어보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멤버가 누굴까요? 첫 번째 멤버가 예? 사도들이죠, 그죠? 예,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멤버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들 가운데 변절자가 생기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세우면은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또 나타나서 그것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회가 만일 머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머리가 바뀐 교회를 보셨나요? 예,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만일 교회가 머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나갈까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존속할 수 있을까요? 이 머리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가 생겨난 1세기부터 이 시도가 계속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교회 자체가 태동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꾼이 미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제 눈에 탁 띄었어요. 예, 예수님을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것이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탁 나오는데 아주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똑똑한 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막는 1차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작전이 실제적으로 실패하게 되죠. 아니 그 실패가 오히려 주님의 일을 이제 이루는 그런 일들이 되어간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 지금 요한일서를 우리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참 그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또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서가 썼던 그 당시의 상황들이 요한 1, 2, 3서 쓰였던 그 당시의 상황들하고 똑같아요. 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일찍 쓰여졌죠. 이제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 배교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배교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제 세워지고 막 이렇게 흥황해질 때 어떻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 배교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유대인의 그런 어떤 공격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당시에 싸움은 어떻습니까? 이 배교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순전하게 보존시킬 것인가. 그러면서도 이제 전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교회와 실천에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영적 갈등의 시대가 바로 1세기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바뀌었을 때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그 탈을 쓰고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변에 봐도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요즘에는 뭐 말을 안 해도 다 알죠, 그죠?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신천지 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머리가 바뀐 그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을 형성해 나가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글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이 배교의 모습들을 한눈에 바라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자, 유다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1세기 때 그렇게 막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의 전반부에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라 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여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납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조금씩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이제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자, 이 시대에 저기 터미널에 가서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 곳에 유다야! 라고 부르면 과연 몇 사람이 뒤를 돌아볼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지금 철수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철수는 너무 좀 촌스러운가요? 아주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유다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누구하고 같은 가문인가요? 같은 직분가요? 유다,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예요?
뭐 다른 야고보도 있었죠,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되는 그 야고보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누구하고 형제인가요? 예수님하고 형제예요. 근데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나 예수님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그죠? 자기 큰형이에요. 제일 맏형이야. 이복형이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형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기름 부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자신은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다는 이제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거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편지하고 있나요? 누구한테 편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죠? 예.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죠?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뭘 얘기하고 있나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자라는 뜻이죠, 그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는 사랑을 옛날에 얻었고 지금도 사랑 안에 있고 앞으로도 사랑 안에 있을 자들, 그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켜진 자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유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풍성한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죠, 그죠? 네.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유다가 왜 1장 1절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쓰고자 하는 그 내용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글 같은 곳에서 어떻습니까? 세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인증서 같은 그런 문장을 이제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가 지켜주실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함께 하시고 이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많을지어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대뜸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가만히 들어온 자. 이들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급한 상황이 생긴 이 상황에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런 상황을 예견을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에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유다서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 내용을 먼저 썼을까요? 아니면 유다가 먼저 썼을까요? 네, 이 시기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먼저 썼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좀 뒤에 썼죠. 근데 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제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교회에게 경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겠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예견을 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음 푹 놓고 있었을까요? 아마 사도들이 아마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면서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딱 보니까 모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쓰려고 했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멈추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어떤 건가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믿고 있었나요? 어떤 것을 단번에 성도들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도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전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어요. 자, 이 믿음의 도, 이 도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도가 어떤 것입니까? 자, 믿음의 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신 거. 예수님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준 거.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믿음의 도의 근원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세기 때 이 말씀이 이제 믿음의 도의 근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했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찬송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랫말에다가 말씀에다가 노랫말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1세기 때 교회에서 아주 만연하게 불려져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잖아요. 자, 이 찬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부르면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죠? 근데 마음을 다해서 그 구절에 있는 것을 정말 그런 것이다, 내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마음을 실어서 힘있게 찬송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찬송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세기 때는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에베소 빌립보. 자, 2장에 보면 이제 그 한마음을 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밑에 있는데 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리고 대내해졌던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의 찬송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자, 믿음을 왜 주셨는가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죠? 예, 천국 가라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요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인문에 그냥 문턱만 한번 탁 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예? 예,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예.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라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라고. 여기 뭐라고, 여기 써주세요. 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라고. 예. 견고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왜 이런 믿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또 세 번째로 뭡니까? 그대로 살도록 믿음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나요?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나요? 예,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온 사람이 아니죠. 연모로 들어온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네. 가만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특수부터 생각나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적지를 침투해서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은밀하게 다니는 짐승들이 또 생각나요. 은밀하게 다니는 짐승들도 많죠. 그죠? 네. 파충류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또 운동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은밀하게 들어온 파충류 한 마리가 있다면 독을 품은 파충류가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만 해서
참 주님을 찬양하고 이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이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들어온 자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다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